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7월 19일 고등부예배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2절부터 7절까지 14편 전체를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청년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다윗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도망자로서 지냈어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체험하고 또 답을 내린 게 뭐였냐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이 저렇게 인본주의 쓰고 있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쓰는 게 저 현장 모습이구나. 여기에 속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본 거죠. 그래서 오늘 14편 6절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권력 잡은 사람들, 서밋들, 세상 서밋들이 지금 그냥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소수, 복음 있는 렘넌트.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단 말이야. 이단 누명을 쓰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이제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다윗이 현장에서 깨달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위기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도 당연히 오겠죠. 응답도 올 수 있지만 위기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우리한테 닥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데 이 사건도 이 일도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이 문제와 이 위기 앞에서 응답도 올 수 있지만 특히 문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허락하셨고 위기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승리도 허락하셨고 준비하셨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 문제와 이 위기 속에서 통과하면서 그 여정을 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를 발견하면 됩니다. 뭡니까? 서밋의 자세를 누리면 돼요. 이것은 서밋의 자세를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표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나에게 오는 모든 사건,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모든 핍박, 모든 위기는 나를 서밋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나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시간표를 누릴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청년 시절에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또 모든 전도자 여러분, 문제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청년 때 문제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갖추는 서밋의 타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그럼 이 사울왕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는 거죠. 다윗이 완전 승리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칭찬하고 칭송해요. 근데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너무 세게 칭찬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또 칭찬한 거야.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세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아니 가만히 있는 사울 임금을 왜 걸고 넘어지냐는 것이 진짜 눈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을 두고 사울 임금이 시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기라는 문제가 들어온 거죠. 시기, 질투라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울 속에 있었던 숨은 영적 문제죠. 비교의식에 잡혀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성령님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릇의 문제거든요. 이게 사울 임금이 그릇이 엄청 컸으면요, 야, 내 부하가 저렇게 칭찬을 받고 내 부하가 저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은 저 부하를 두고 있는 내가 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 저게 만만이라고? 나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져버린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거든요. 나에게는 이것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저것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현장을 찾으면 다른 무엇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큰 그릇, 서밋 그릇을 준비했으면 사울 임금이 감사했을 건데, 나에게 훌륭한 부하가 있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럴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평상시 영적 상태 문제인 거죠.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상태여야 되는데 평상시 사울 임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악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지금 영적으로 문제 만난 상태란 말이죠. 평상시 영적 상태가 문제 만난 상태니까 사건 딱 생기니까 이것을 자극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다윗을 그냥 자세히 보고 유심히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이제 막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죠. 이 속에 빠진 채로 주목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자기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불안,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판단을 완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서밋의 상태거든요. 모든 세상 서밋들이 사실은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파라오에게서 이걸 봤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런 걸 봤어요. 지금 불안하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지금 완전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통로가 되어버려요.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실패시키려고 공격하고 있고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탑니다. 이게 어떻게 틈을 타느냐면요, 염려를 가지고 틈을 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근데 지금 사울은 마귀에게 틈을 딱 줘버린 거죠. 여기에 악신이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왕이 완전 정신 돌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자세하게 성경이 이제 교재에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제 사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임금이 정신 돌아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창을 집어서 들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순발력이 빠르니까,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요. 굉장한 위기였죠. 죽을 뻔했잖아요. 야, 저거 없애야 되겠다.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제일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는데 다윗이 살아났죠.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승리했죠. 또다시 공격합니다. 사울 임금이. 사울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칩니다. 그 길로 나와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 뭔지 알죠? 암살자, 어쌔신 딱 보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신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드 지역으로, 블레셋 동네 아닙니까? 여기로 피신합니다. 계속 도망치는 가운데 엔게디 굴에 피하기도 합니다. 동굴에 피한 거예요. 동굴에 피해 있는데 사울 임금이 딱 그 동굴에 들어온 거죠. 위기, 완전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에요? 다윗이랑 다윗의 소수의 부하들이 굴에 숨었다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추격을 하니까 그냥 추격하는 게 아니야. 3,000명 특공대 특전사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대, 왕의 직속 부대가 동원되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굴에 숨었는데 이제 사울 임금이 수색을 시킨 겁니다. 부하들 보내가지고 수색을 시키고 사울 임금은 피곤하니까 지금 굴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웃기는 상황이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이면 된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이면 된다. 아니,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 옷자락만 딱 자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죠. 임금님, 내가 임금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 없었습니다. 딱 보여주는 거죠. 제가 사울 임금님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옷자락 하나만 자른 겁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진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막 사울 임금이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보다. 진짜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러면서 막 껴안고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도 안 속았어요. 사울 임금이 정신이 살짝 돌아왔다가 또 여기 잡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피합니다. 하길라 산이라는 산으로 피합니다. 또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또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침투에 들어갑니다. 사울의 진을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병사들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사울 임금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던 물병 훔쳐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없어진 거 보십시오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른다니까. 사울 임금이 또 충격받습니다.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그랬다.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으로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 속지 마라. 이러면서 막 하죠. 사울이 또 충격받아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는 안 괴롭힐게 이럽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절대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왕으로, 복음 누리는 왕으로, 복음 전하는 왕으로 준비를 나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불신자들처럼 인본주의 쓸 것이냐, 불신자들처럼 원수 갖고 보복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지속하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속에서 성령 인도를 계속 받은 겁니다. 다윗이 엄청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붙잡아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느냐? 나의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게 시편에 드러나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위기 때 쓴 시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기 때 시를 쓸 정도로 뭐 했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집중했다는 거야. 위기 때 쓴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죠.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하늘에 천군 천사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킨다, 이런 내용들을 쫙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인도 받았어요. 성령인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절대 사람 생각, 사람 수준 거기 사로잡히지 마세요. 절대 거기 속지 마라. 왜냐? 렘넌트는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했어요.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속에서 서밋의 자세, 서밋의 글을 누리고 있으면 이 사단의 권세 꺾는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실 거예요. 다윗은 세계 살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 모실 성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 그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노예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이상 거기서 죽을 수 없다니까. 바울이 풍랑 만나도 죽을 수가 없어.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보호하신다. 이것을 믿고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보면요. 시편 14편 1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인본주의 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는 속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속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 없다고 말도 하는 인간들이 있고, 하나님 뭐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절대 속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에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속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도 없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수준이었죠. 이때 다윗은 뭘 했냐?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가 내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고백한 거죠. 이것을 작품으로 남겼다니까?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기 때 고백한 거예요. 위기 만나서 도망 다닐 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를 만족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집에 누워가지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편안하게 기대가지고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기울이면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기분 좋은데? 한번 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지금 도망 다닐 때 굴에서 쓴 내용들이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언약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내 평생, 그래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완전히 믿음의 고백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에도 들어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갇힌 바람에 복음이 지금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지 않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다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목표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권세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렘넌트의 고백, 렘넌트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의 여정을 주십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 붙잡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컵라면도 아니고 딱 붙잡자마자 3분 만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정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17살 때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하게 되는 그때까지, 그 시간표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 총리 될 때까지 13년 걸렸어요. 총리 되고 나서 부모님 만날 때까지 9년 걸려요. 형제들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22년 만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비교적 빨리 왔죠. 다윗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성취되는데 거의 한 20년 걸렸대요. 왕 되는 데까지. 왕 되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복음 설명하고 나타내고 성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성취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모세가 언약 붙잡았는데 80년 만에 성취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성취의 그 날까지 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것 있죠.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마침 또 지금 우리가 기도 수첩 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이걸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는 수요일날 했거든요. 기도 수첩 보기 전에 했어요. 하나님이 맞아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다윗이 겪었던 모든 괴로움 있죠. 모든 외로움 있죠. 그때 당시에 겪었던 모든 슬픔 있죠. 모든 힘겨웠던 거 있죠. 전부 후대에게, 특히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전도 작품이 된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전부 누렸다니까? 그게 전부 작품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고 전도 작품이 되어가지고 간증이 되어서 그 시편 읽는 사람에게 계속 똑같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여정 자체가 또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모든 여정을, 평상시의 모든 오늘의 여정을 작품으로 다 만드세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죠. 작품으로 만드세요. 일상생활을 작품으로 만들라고.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서밋타임하고 또 기도 수업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 있죠. 또 공예배 드리는 모든 것 있죠. 훈련 스케줄 속에서 받는 모든 것 있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딱 만들어서 현장에 전달하시는 거예요. 특히 모든 어려움까지도 작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통과하게 돼요. 왜? 승리는 약속되어 있으니까. 승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것 만들고 있다.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림 만들고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록해 보시고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기록을 남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은 복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작품 남기기 위한 작은 실천해 보세요. 이게 전부 미래에 큰 축복을 전달하는 작품이 되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전도 운동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비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5달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이 없어. 5달러가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 5달러가 저한테 지금 필요한데요. 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가 이제 초인종 띵동 하고 두드리는 거야.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왔어. 제가 한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 크로스비 그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잠깐 대화하고 기도하더니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간 거야.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5달러가 들어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다. 이걸 가지고 고백한 것이, 이걸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작품으로 남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요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금 증거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작품이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언약, 그리고 오늘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그 속에서 겪는 모든 위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외로움, 모든 슬픔, 모든 기쁨, 모든 응답이 전부 미래 살리는 전도 작품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며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참 행복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완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의 모든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을 작품으로 남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훈련 스케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 속에서 지금 훈련 참여한 것까지 작품으로 남기는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여름 스케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시험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작품의 시간표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